이 시인 중에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인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짧아서 좋아요. 단 3절밖에 없어요. 그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풀꽃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시가 이래요. 오래 봐야 예쁘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게 시예요. 그러니까 이 풀꽃에 대한 어떤 이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그 시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맞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딱 보면 그냥 사랑하세요. 우리를 그냥 예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딱 보니까 예쁘십니다. 그냥 아름다우십니다. 오래 볼 거 없어요. 그렇죠? 그냥 보면 예쁘시고 아름다우세요.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새벽 예배 가려고 딱 잠에서 일어났는데, 진짜 그 영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근심하지 마. 목사가 좀 그런 거 들었다 보면 아멘 좀 해주세요. 너 근심하지 마. 무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제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뭐 다른 본문 볼 것도 없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이나 생각 속에, 가정 속에,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어서 오늘 나를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예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해답을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동영상을 봤지만은 주영훈 씨 설교가 끝나고 제 2부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지 않지만은 얼마 많은 근심과 염려를 그렇게 합니까? 염려와 근심이 왜 심각하냐면은 너무나 흔해가지고, 이게요, 사람들이 이 병이 병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너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보면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나 간음하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살인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주인 줄 아니까. 근데 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그거 나만 합니까? 목사님도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뭐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 있어서 여러분 심각하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병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내용 보면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들이 30%, 그리고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일들이 40%, 그리고요, 일어난다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그게 22%, 나머지 또 4%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 4%, 더하기 하면 몇 퍼센트? 모르면 가만히 계시죠. 96%.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내용이고,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면 그게 다 쓸모없는 일이라는 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저도 좋아하는 이런 영성 가이잖아요. 이분이 쓴 글에 보면은 근심이라는 게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 아니하는 시간을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 하는 것이다. 아직 내 앞에 오지 아니하는 걸 뭔가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거를 해석하면 혹시로 채우는 거예요. 뭐로 채워요? 내가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자동차 사고 하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애가 학교에서 안 오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이 혹시, 아직 그 혹시라고 하는 것이 오지를 않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 혹시로 가득 채운다라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혹시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오르면은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염려가 오기 시작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아름다움, 신앙의 기쁨을 다 빼앗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 뭔가가 막 순교적이고 어떻게 보면 뭔가 그냥 아주 때가 하나도 없고 뭔가가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따라합니다. 신앙은 현실이다. 신앙은 현실이에요. 현실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여기에서 뭐 찬양을 열심히 하고 뭔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헌금을 많이 낸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요, 그냥 한숨 쉬고 정말 푹 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근심, 염려가 큰 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 여러분 우리 안에 밀려오면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메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염려 근심을 550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질문합니다. 근심이 안 좋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저의 질문은 고민할 거 없어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근심 없으세요? 근심 있잖아요. 근심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눈을 딱 쳐다보니까 그냥 다크서클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그냥 그 근심 때문에 염려 가운데 잠을 못 자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안 좋습니까? 근심이 허상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심이 과대적으로 과대한 상상이라는 걸 알아요. 이 근심이 정말 몸이 안 좋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근심을 밀어내지 못하면서 그거를 지고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신 목적이 뭐예요? 저처럼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과 근심은요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삶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염려, 근심, 환경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 파묻혀 살질 않아. 그래서 믿음과
이 근심은 반비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의 깊은 뜻을 알려면 바로 앞장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별을 앞두고 있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너희들 떠날 거야. 떠나는데 내가 이제 이 고통을 당하고 이제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그 순간에 너희들은 배반할 것이다. 이 말씀을요, 그때만 한 게 아니라 종종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제자들의 생각 안에 그게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거 다 헛것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들이 외치했던 외침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왕 삼아서 자기들은 그 높은 자리,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고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서로가 논쟁하잖아요. 내가 좌의정 될 거야, 내가 우의정 될 거야.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엄마 불러가지고선 부모들끼리 치마 그냥 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근심된 일이 일어나고 염려된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사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주님, 나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당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 다 배반한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소리를 높여서 이런 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부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는 어떻게 따라요? 주님을 배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외침은 뭐예요? 호언장담이고 요즘 말로 하면 다 뻥이 되는 거, 뻥. 그렇게 얘기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근심 걱정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잘못 결정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 그거를 누구로 삼은 거예요? 나를 사용한 거예요. 나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왜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호언장담하느냐? 여러분, 다 우리가 자신을 믿으니까 그래요. 우리 안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어떤 한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앞에 근심과 걱정, 염려하게 되는데요, 자꾸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요,
나 이거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자꾸 사람을 우상시 여기면 안 돼요. 사람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근심이 와요. 염려가 온단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 과신은요, 자기 일을 절대로 염려 근심해서 여러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더욱더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술 먹으면 사람도 아니다, 뭐 동물이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혈서를 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근심을 갖다 주잖아요. 안 되잖아요. 염려를 갖다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이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자기라는 거, 자기.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있으니까 걱정, 염려, 근심의 늪에 빠져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자기라고 하는 이런 공수뼈를 떼고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근심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그 믿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정말 우리의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정말 잘 믿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 지금 이제 통치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느냐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믿었어요. 이들의 믿음은 그거예요. 지금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 능력 있는 메시아, 나를 갖다가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 그 믿음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있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만은 너 그 믿음 잃지 말고 나는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여러분 그 약속 나는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도덕적인 분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훌륭한 성인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분과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의 이 테두리를 가둬놓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넣을까 보냐. 여러분, 들풀 자세히 봐야 되고 오래 봐야 그만큼 보여지는 이 들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내일 있어봐야 이제 말라서 아궁이에 던져들 이 들풀, 그 들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따라합니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믿으라고 하는 말씀의 번역은 원어적으로 이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믿으라, 계속해서 믿으라. 믿으라, 확인하고 또 믿고 또 확인하고 또 믿고 확인하고 또 믿어라. 이게 원어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우리의 염려, 근심이라는 게 어제로 끝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 근심이 밀물과 썰물 같아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만 믿지 말고 여러분 믿고 또 확인하고 또 믿고 또 확인하고 계속해서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기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납니까? 염려 있잖아. 얘가 잘 클까? 그 잘 크고 또 유치원 가면 또 염려가 끝나요? 그렇지가 않죠. 얘가 또 이 학교 생활 잘할까? 또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죠. 또 중학교 들어가면 이 사춘기에서 얘가 정말 학교 생활 잘할까? 친구 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염려 끝나죠. 아니죠. 대학 진짜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또 염려 근심이 있잖아. 대학 가면 끝납니까? 좋은 대학 가면 끝나요? 또 취직해야 되잖아요. 취직하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결혼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끝나냐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죠. 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또 그렇죠. 아이 낳으면 끝나요? 또 아니죠. 뭐 집 걱정해야죠. 또 여러 가지 노후 걱정해야죠. 그래서 다 이제 다 삶을 은퇴했어요. 그러면 염려 근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죠. 부모들의 걱정 뭡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염려 근심이 걱정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밀려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고 확인하고 또 계속해서 믿고 또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마음의 낙심에 가득 찼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42편 5절 상과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 염려 근심에서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기타 등등, 그 염려 근심에 이 기타 등등이 오니까 낙심하고 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너는 찬송하리라는 거예요. 찬송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염려 근심의 이 기타 등등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밀려올 텐데 우리는 믿으라는 말이 뭡니까? 너는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염려 근심 기타 등등이 올 때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때 한숨 쉴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너가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도록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물이 요동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요, 그 잔잔한데도 그냥 요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근심이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버려요? 요동하게 만든다라는, 요동,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계속해서 믿고 기타 등등 근심 걱정이 올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요, 그래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 찬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어떤 사람은 칫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칫솔질하는. 여러분 칫솔 남의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칫솔 내 거 해야 돼요. 칫솔질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 썩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회개하시고 오늘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염려, 근심, 기타 등등이 몰려올 때 오늘 또 믿고 또 내일도 믿고 그 순간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 걱정을 밀어내고 찬송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맡김이에요. 맡김. 오늘 2절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를 누가 하신대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이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인데 거기서 내가 그 천국 안에서 너희들 거처, 집, 맨션 그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을 거야. 이거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건 뭐냐면 이 천국과 이 삶을 갖다가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갖다가 연결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래요? 거기는 눈물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병듦도 없어요. 언제 아멘 하실까? 여러분 천국, 밝고 빛난 그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곳, 할렐루야. 상상만 해도 와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게 없다고 한다면 이 주일날 왜 여기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가야 될 곳? 내가 가야 될 곳. 근데 이 신앙은 여러분 그냥 영생, 천국 그렇게 되면 어떤 형용사적인 그런 어떤 이 개념적으로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개념으로 우리의 염려 근심을 갖다가 몰아낼 수 있습니까? 몰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마음에 그냥 어떤 도덕적인 그 윤리의식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로 나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다라고 그게 위안이 되어져요? 위안이요 한시적은 될 수 있지만 그 위안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두신 이 천국과 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실제적으로 연결되어지면 그 천국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천국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어디서 이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의 현장에서 슬픔의 현장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다 준비해 주신다라는, 다 예배해 주신다라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낳을 때 여러분 그냥 낳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아들이다 그러면은 집 벽지를 갖다가 방 벽지를 파란색으로 다 이렇게 도배하잖아. 그리고 여자다 그러면은 벽지를 빨간색이 좀 강하다, 이 분홍색 같은 거로, 그렇죠? 이렇게 다 벽지를 하잖아요. 성별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파자마도 준비하고 또 애 옷도 준비하고요, 장난감도 준비하고. 여러분,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다 부모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하기만 해요? 그 준비하는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맡기기만 하면 돼요. 부모 품 안에 안기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맡김의 훈련입니다. 우리 안에 몰아올 때 나의 이 천국의 삶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우리 안에 이렇게 기타 등등으로 내 안에 찾아오거든요. 그때요, 우리는 누구한테 그 나의 삶을 맡겨야 돼요? 우리 주님에게 내 삶을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일 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결국은 죽음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기 걸렸다라 한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약 먹고 좀 쉬면은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요, 우리가 어떤 큰 암에 걸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올 때 염려 근심합니다. 왜? 죽음에 대한 이런 그 염려 근심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너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너희 미래는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은 인정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밤에 그냥 잠 좀 주무세요. 그냥 내일 염려 근심하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주님,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내일 염려라 할 때 거기에서 주어가 그 내일 걱정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어가 내일이라고 하는 데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에 맡기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누구 안에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는 쉼과 그 기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 맡기세요. 여러분의 직장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 주님 손에 맡겨드리세요. 주님이 그것을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품지 마시고 오늘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보면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내가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 한다고?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막 이런 얘기를 들 때 보면 진짜 저도 성경 읽을 거기다 형광펜으로 막 동그라미 치고 막 빨간색으로 막 밑줄 긋고요, 막 그래가지고 그거 읽으면은 막 힘이 나요. 막 그 소망이 생겨요. 이 말씀을 막 읽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힘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주식을 딱 사놓고 하나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큰 거 안 바랄게요. 그냥 10배만 뛰게 해주세요. 이럴 수가 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하니까. 여러분, 물론
자기도 체면이 있고 어떤 위치가 있고 그래가지고 대놓고는 얘기 안 해요. 성경 말씀대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들을까봐,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누가 주식 대박 날까봐 자기가 그냥 소근소근, 하나님 이거 들어주신다라고 그랬죠?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며요. 이게 필요해요.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강조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에 있어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은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한다, 이게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문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이 뭡니까? 그 속에는 그 예수님의 그 뜻대로, 그 예수님의 기도의 열정대로,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그 마음대로 그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 해서 하나님이 다 기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해도 우리 안에요 응답이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인가,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한다, 이런 말이죠. 내가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으로,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의 열정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도의 그 목표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내가 다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화창한 날씨를 주세요 했더니 누가 이런 기도를 했냐면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가려고 하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세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노온이 막 쩍쩍 갈라져 가지고 지금 이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농부의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농부의 기도요 이렇게 하실 거. 신혼여행 배 아프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저는 가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엉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어떤 그런 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적당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그 열정처럼 목표가 분명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 모든 그 기도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내가 다 들어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예수님 닮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나의 이익과 나의 정욕을, 나의 만족을 위하여 여러분 그 기도한 거 아니냐 말이죠.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성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요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처럼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을 내어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염려, 근심을 빠졌던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도 다 해.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날이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일어났을 때 근심, 염려, 근심, 기타 등등이 내 안에 몰려옵니다. 나 죽을 것 같아, 오늘 하루 나는 힘들 것 같아, 나는 쓰러질 것 같아. 여러분,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거기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고 뭐 하래요? 선포하래요. 대적하래요. 악한 마귀의 이 음성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자꾸 염려, 근심을 갖다 주는 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심령을 갉아먹고 우리 가정을 어둠을 갖다 주고 교회 부흥을 막고 서로 하나됨을 막는 이 더러운 악한 것들아, 우리 성도들을 근심케 만들고 정말 우리 안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을 이 시간에 내어 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선포 오늘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 평강, 쉼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